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지난 6월 6일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14, 15, 1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선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니시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깃발을 언제 올리느냐? 이겼을 때 혹은 정복했을 때 이렇게 깃발을 흔들잖아요. 메달 땄을 때 깃발 들고 승리했을 때의 우리의 리액션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승리의 깃발을 나누기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승리하면 좋은데 부목사님께서 아까 찬양인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 덕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반드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이 뭐냐?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했던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때까지는 도망치듯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고요. 그 직전에 모든 여자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거기서 만나와 배추하기 약속을 받고 또 반석에서 물 난 것을 경험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첫 번째 적이라고 하는 대상과 맞붙어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그 결과를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노예 비슷한, 아니죠, 그냥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때는 요셉 덕분에 어렵지 않게 생활을 했어요. 요셉 덕분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이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막 출산율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얘네 나중에 인구 많아지고 이러면 우리한테 덤비는 거 아니야? 해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아 옛날이요. 우리가 어려워지면 아 옛날이요 그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아니야. 야 나 때는 말이야 니네는 고생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평안했을 때가 있고 형통했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고단했을 때가 있고 힘겨웠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달인인가요? 생활의 달인에서 그 짤막하게 스토리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대리기사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대리기사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혹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와, 막 동네를 다 꿰고 계시고요. 막 동네를 꿰고 여기서 멀리 가면 거기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는 대리비를 받았는데 택시 타고 오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 이렇게 히치하이킹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막 경사 그렇게 오는데 거의 밤을 새서 새벽 4시, 5시, 늦으면 6시 귀가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막 그분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뭐 주차장이 어디 있고 주차장 앞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거 다다다다 외웠는데 궁금한 게 어떻게 대리운전을 하시게 됐습니까? 직원을 50명 이상 두고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대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잘못 투자를 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망하고 막 살기 싫고 막 할 때 조카를 만나는데 막 조카한테 그랬대요. 야, 삼촌이 그래도 한때는 살만 했는데 지금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랬대요. 근데 조카의 말 한마디에 삼촌이 흔들렸던 마음을 다 잡았대요. 조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삼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살고 싶었던 적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뒤통수한테 확 맞은 거예요.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누렸던 것을 잃었을 때 받는 어떤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 누구는 단 한 번도 누려본 인생이 없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리기사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것이 되어야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핑계로 여러분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만나게 해야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누군가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아 나도 이런 일이 이러면 안 돼요. 그 연예인들 한 명이 자살을 하면 그 베르테르 효과인가 무슨 효과라고 해서 연쇄적으로 자살을 해요. 일본의 어떤 락그룹의 연예인이 자살을 하니까 모방 자살이 그러니까 똑같이 호텔에서 옷걸이에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 연예인 누가 죽었을 때 그런 일들이 막 차에 번개탄 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뭐 정치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살았을 때의 모습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만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죽지 못해 산다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삶이 고되면 얼마나 삶이 힘겨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아 옛날에는 어떤 그날을 추억하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자녀에게 설명하고 친구들에게 그것으로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이 적응해야지. 마스크 적응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뺄 수 없잖아요. 적응해야지. 이걸 거부하고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안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풍족했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만이 이 지금을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닐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아침이 오는 것이 귀찮고 지겹고 아프고 힘겨웠을 거예요. 그런데 더 막막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위해서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는데 이스라엘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학대를 당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아이들은 출산과 동시에 아들을 낳으면 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모세가 태어나고요. 모세는 다행히 죽임을 당하진 않았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래서 갈대상자에서 나에게 떠나보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갈대상자를 누가 잡아요? 바로의 딸이 잡아요. 공주가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을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큰 혜택이고 세상 말로 얼마나 운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무슨 결정을 하느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보다 내 형편을 나아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소망 가운데 내가 그냥 잠시 모른 척하면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 양심상 그러지 아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포기하는 것 그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정말 은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누구 하나 모세 될 만한 사람이 없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야 복인 개띠 진짜 공부 잘해서 뭐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1등이라고 축켜 세워줄 게 없어요. 1등들이 모여가지고 다 저짓하고 있으면 굳이 저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투표를 기권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년 대선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심껏 정치의 논리를 떠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정하셔야지 야 정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심히 이스라엘이 아마 그랬을지 않았을까? 모세가 없었을 때. 모세가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을
명령하지만 말씀하시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애기가 먹힐 거면 뭐 누구나 돈 벌겠죠.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할 때마다 저희가 교회 차를 한 8년 전에 살 때 친한 동생한테 가서 이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라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린 고민이 되잖아요. 좀 더 싸게 안 되나, 가격이 같다면 서비스가 좀 더 좋을 수 없나 고민되잖아요. 그래요.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 결정을 못 하겠으니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했던 말이 참 위로가 돼요. 아니 목사님 1,000원, 2,000원 짜리도 마트 가면서 여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저 제품 살까 이거 사고 고민하는데 아니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시는데 어떻게 한 번 보고 결정하십니까? 이건 친하다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계약해주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일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했죠.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맞은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줘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이 단 한 번에 해결되는 것으로 좋겠어요. 한 번 두들렸는데 열리면 땡큐인데 안 열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잖아요. 교회 출입문 볼 때 그 문 보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문 너머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 바라는 것들, 회복과 치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문을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구하라. 찾는 거 언제까지 구해요?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맞아요. 심지어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도 내가 높으면요.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두드려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두드리면요. 끊겨요. 그러니까 심지어 화장실에도 급한 사람이 이겨요. 안에 있는 사람이 들급하면 나와야죠. 뒤에 밖에서 이 사람이 막 문 잡고 애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간절함이 통한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예,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경제의 어려움들이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는 물된도산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주도하셨고 광야를 이끄셨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천사의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껏 없었던 진짜 목숨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만 가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선택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쟁터에 나가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그럼 뭐 모세가 뭐 할 일이 없어. 전쟁이 두려워가지고 전쟁이 두려운 사람이 바로 앞에 갔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함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람을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움에 나가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쟁의 판세를 보니까 희한해요. 여호수아가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피곤함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손 들고 몇 분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체벌 중에 또 무릎 꿇고 손 들어. 이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손 들고 있는데 자꾸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치니까 옆에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아멘.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사실상 전쟁터에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지만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기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성경에 기록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경험했으면 그 경험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옛날에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 다 옛날 얘기 그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동화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전래동화가 나와서 그게 글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녹음도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읽어주지 않아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냥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군대 갔다 온 연애. 대한민국 간첩 다 잡았어요, 우리나라. 군대 가서. 여자친구들, 남자친구가 뭐래?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안 해? 안 해? 축구 못해? 축구 잘하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했을 텐데. 휴가 다 탄 얘기 안 해? 제일 싫은 얘기가 그거라면서요. 군대 얘기, 그 다음에 축구 얘기인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가 여자들이 제일 듣기 힘들어지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저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훈련 받기 전에 친구들이 먼저 군대를 갔는데 휴가 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저야 뭐 청도 구경을 그때 당시 못했고 군대가 어떻게 엄격한지도 몰랐고 분위기가 어떤지도 몰랐잖아요. 세상뻥 같은 거예요. 지가 무슨 뭐 사격을 했는데 무슨 뭐 다 맞췄다는 둥 얘기하고 뭐 인민군을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야 말같이 소설 쓰고 있는 야 다음부터 연락하지 말라고. 휴가만 나오면 뻥을 치니까. 근데 제가 딱 4주 훈련 갔잖아요. 4주 훈련 가서 보초를 쓰는데요. 저 지나가는 차들이 왜 이렇게 부럽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리우며 와 여기서 3년을? 근데 제 윗분들은 막 몇 년씩을 더 하셨잖아요. 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도를 들어줘야 돼요. 요즘에 그 면도날 선전하는 것 중에서 그거 나온다면서요. 군대, 그들의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젊고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때 나라에 헌신하는 이야기래요. 가장 젊었을 때의 이야기.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군대 지나가는 군인들 보면 커피도 사주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들의 이야기. 근데 들어는 주지만 솔직히 덜 믿어지잖아요. 지가 간첩을 잡았어 뭘 잡았어. 근데 우리의 이야기는 상상력이 좀 보태지기도 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과장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고 다르고 이 사람 얘기가 달라요. 같은 사건인데 보기에 따라서. 그러나 그걸 얄짤없이 구분해 쓰는 게 뭐냐면 기록인 겁니다. 기록. 과장 혹은 왜곡되지 않는 기록. 있었던 일 그대로.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더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에이 뭐 그럴 수 있어 하고 좀 덜 실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감당해내야 하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두고 감당해내야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일이 기점이 되고 이 일이 기폭이 되어서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이들에게 위로가 되며 이들에게 담대함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그 뒤에 14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주관적인 거. 어떤 축구선수가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이렇게 막 경기를 하다가 그날 잘 못했나 봐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있잖아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프리미어리그냐 마케팅 그 친구가 인터넷에 뭐라고 썼냐면 그럼 네가 찾던가. 그래서 그 친구가 여태까지 욕을 먹어요. 근데 본인이 했던 말이라 뱉은 말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 곧보려 10분도 못 찰걸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 말을 비판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차던가라는 말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현장 속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 속에서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왜?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군사가 없어요. 군사가 있었으면 애굽이랑 싸웠죠. 노예로 살다가 도망 나오기가 급급했던 사람들인데 군대가 없는데 아말렉과 싸웠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모세가 손들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워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할 때 뭘부터 앞세우겠어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어떻게 잘 써주십니까? 오랜만에 팬자분이 손가락에 쥐가 오죠. 아, 목사님 저거 뒤에 성경에 요절 말씀 써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아예 성경을 필사하라 하시고 감사한 거 5개씩 쓰는 거 쉬운 일입니까? 생각보다 겹치질걸요. 맨날 나는 오늘 다현이랑 놀았다. 재미있었다. 나는 오늘 다현이랑 또 놀았다. 감사하면서 같아요. 그 감사를 발견하고 이것도 감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라고 제가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쓰라고 드린 게 아니고 저도 쓰니까 좋더라고요. 점점 글씨가 지렁이가 돼가고 있어요. 한글을 쓰는데 영어처럼 돼가고 있어요. 인내해야죠. 인내하면서 써야 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에겐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할 만한 일들이 없었습니까? 달력에 동그랗게. 어제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여태까지 저희는 그런 걸 챙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애들이 막 챙겨놔요. 막 동그랗게 챙겨만 놔요. 그래 동그라미만 쳐놓고. 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지들끼리 놀래고 지나가요. 그걸 동그라미 쳐놓은 데는 뭐겠어요? 이걸 이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뭔가 그렇죠? 괜히 부모를 기대하게 하면서 지나가요. 아주 그냥 구패스. 막내는 그러지 마. 니네 100일, 200일만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엄마 아빠 만난 지 며칠이요? 다음 주까지 숙제요. 알아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 그때 좋았지라고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앨범을 찾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땐 그랬지. 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처음에 다현이를 낳고 목욕을 제가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시키셨는데 하루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다현이를 그때 놓쳐가지고 다현이가 목욕에 빠졌어요. 그 무안해하시고 민망해하시며 저기 하는 모습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잖아요. 근데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날도 있을 거고 슬픈 날도 있을 거고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이 시켜주셨는지, 그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가시켜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도 물생각 딱 표시해 놓으시고 이것이 어떻게 많이 되었는지 해보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싸운 날도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계기로 화해하게 됐는지 하세요. 그게 감사가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력 좋으세요? 저희 하연이가 기억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옛날에 말 안 들어가지고 때린 거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속 얘기해요. 나 그날 아빠한테 전 2대 때렸는데 자꾸 자기 3대 때겠대. 증거가 없어? CCTV가 없어가지고. 서로 기억이 달라요. 그때 만약에 기록이 있었으면 일기를 썼거나 난 오늘 잘못해갖고 아빠한테 3대 맞았다.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없는데 서로 증거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받은 바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시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나면 뭐예요? 기념하십시오.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밥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선물도 하시고 아 이게 은혜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실 핑계를 삼으세요. 왜 그래? 너 왜 그래? 아, 나 좋은 일이 있어서. 무슨 좋은 일? 그러면 받은 바 은혜 기록했던 것들을 꺼내서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기록은요. 혹 다시 힘들어질지 모를 자신과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가 돼요. 레시피를 기록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레시피. 똑같이 맛을 낼 수 있잖아요. 물론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나처럼 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은 여호수아의 기록은 그 다음 세대가 공고함 상황에 빠졌을 때 뭐가 돼요?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했는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록이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록이 친구에게 여러분의 기록이 교회에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들로 여러분의 기억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하루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함으로써 생생하게 우리 안에 잊혀져가는 승리의 감격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2002년 월드컵을 보면 벌써 20년 지났잖아요. 맞죠? 19년. 근데도요, 대한민국 하면 지금도 막 소름 끼쳐요. 그게 만약에 그 비디오가 없었어 봐요. 그 시청각이 없었으면 그랬대 그럼 모르지. 그 전에 안 태어났나? 태어났었어? 태어나긴 했어. 왜? 안 보여줘서 아빠가? 봐도 모를 시기였구나. 몇 년생이냐? 5년? 2000년? 3살? 3살이면 월드컵 할 때인데 축구에 관심이 없었구나. 남자친구 축구하는 거나 좋아해야지. 국가대표가 뛰는 걸 봐야지. 우리가 얘기해주면 몰라요. 근데 그 막 광장에 막 사람들 빨간 옷 입고 막 모여든 걸 비디오를 보여주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할 거란 말이죠. 기록이 그래서 중요해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이 되거든. 누군가 왕이 되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여러분 그때 당시 복사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필사 아닌 거 다 필사. 여러분이 하는 거 필사. 필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어서라도 옮겨가지고 그것을 읽고 그것에서 배우고 깨달아서 평생 동안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만 그렇겠어요? 사업도 그럴 겁니다. 학업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기록하시고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부록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으세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줄이고 오래도록 승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겸손이 가장 큰 힘의 통로가 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을 옆에 두시고 또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배우셔서 오래도록 승리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기를 우리가 지난날에 일기를 들추어보고 또 혹은 앨범을 들추어보면서 추억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나중 다시 읽게 될 때 그 표현 때문에 유치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와 내가 이렇게도 설교했었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래요. 연예인들이 왜 옛날 사진 못 보여주게 해요. 그때는 그게 최신 유행이었을 텐데 지금은 촌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신앙 고백이 유치하고 민망할 수 있지만 꺼내보면서 아 우리 그때 이렇게 순수했구나. 그렇게 열정적이었구나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메모해 놓는 습관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안 중요한 얘기예요? 적어야죠. 베드로가 적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안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에 떠밀려갖고 정신 차려보니까 닭이 우니까 정신이 부쩍 들어서 그때서야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때서야.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과도장과 똥 맡은 과도장 두 사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똥 맡은 과도장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과도장은 복직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당부하기를 당신이 복직되게 되면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복직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난 억울하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때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네 꿈대로만 되면 내가 한턱 쏘지. 그래놓고 지가 복직되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록하셨어야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기록하셔야죠. 왜?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복직돼 놓고 까맣게 있다가 왕이 꿈꾸니까 그때 생각난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요 기억나지 않고요. 기억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때의 감사와 그때의 감격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왜 실패했는지 그런 실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그게 중요합니다. 메모해 놓으면 이때 왜 내가 이런 메모를 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더 기억을 더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금 곱씹을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할 것을 명하셨어요. 이전까지는 기억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지만 이제는 기록을 통해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기억은 제한적이지만 기록은 무제한적.
기억은 개인적이고 소멸되고 또 변질되지만 기록은 있었던 일들을 가감할 수 없고 사실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찬양하겠습니다.